네, 오늘 가정경제에 대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각자에게 좀 그런 성령의 음성을 주시도록 청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수입은 줄고 지출해야 할 곳은 늘어나기만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 경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좋은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전략하고 아껴야 한다. 보통 이렇게도 생각하며 살아가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요약을 하면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저축을 잘하고 낭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도 해야 한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잘 벌어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 구절을 완전하게 확실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상황이 노동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섭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정 경제에 대한 그 요점은 하느님의 섭리와 노동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봉급도 직장도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다 해서 그것이 노동으로부터 면제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에 대해서 숭고한 개념을 지녀야 합니다. 노동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노동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만일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수도자처럼 숨어 사시지 않았고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각자의 재능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경제에 관한 개념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일하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노동의 의무가 있으니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고 돈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냥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해야 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계속 낭비하라고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한 소비 내역을 잘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집계를 내보면 과연 내가 매일 하느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써야 할 때 쓰지 않았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혼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살펴보면 더 쉽게 잘못 사용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는 그 부동산 광풍이 불기 시작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하면서 재산을 늘려가고 쉽게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 저희들은 매달 그래도 남못지 않은 월 수입이 있었지만 뒤처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절약하고 아껴서 저축을 했지만 이사를 할 때가 되면 점점 또 외곽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가슴을 쳐야 됐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강도를 두들겨 보면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아픔은 30년이나 이어졌고 주위 사람들이나 친척들은 저희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매번 이사할 때마다 가장 싸게 집을 팔아야 했고 가장 비싼 때 집을 사야 했습니다. 몇 년씩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이사 비용과 세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이도 허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신혼 시절에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자그마한 쪽창문을 열면 길거리를 지나다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에 감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알루미늄과 유리로 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지하가 아닌 땅 위에서 사는 집주인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 위에 올라서 살 수 있는 방 한 칸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내년이 지난 뒤에 5층짜리 연립주택에 살게 되었을 때 창문을 열면 서울시에서 지어놓은 시형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고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저희 가족들이 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고 또 몇 년 뒤에 그 시형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방 하나 더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방이 4개나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개미마을이라고 부르는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필요로 하는 쓰러질 것 같은 집들이 모여있는 재개발 대상의 마을도 보이고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그 옆에 우리 집보다는 억소리 나게 비싼 고층 아파트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아파트를 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과 장수가 작은 트럭에 사과를 가득 싣고 와서 골라서 10개 5,000원이라고 소리를 치면 장모님께서는 작고 흠이 있는 사과만 골라서 담으셨습니다. 결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고르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크고 흠 없는 것만 고르면 나중에 사과 장수는 어떻게 사과를 팔 수 있겠냐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나누고 내어주면서 살아오신 장모님을 보면서 자라온 제 아내는 그렇게 워낙 욕심이 없이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고 꼭 성공해야 하고 돈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우리 부부는 결혼 초부터 부자가 된다거나 출세하는 것에 아예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이 큰 은총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변화시켜준 한참 젊은 시절의 경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전기기술자이기 때문에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1000명이나 모이는 전국 대회를 할 때 강당에 음향시설이나 영상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해 여름, 그날도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여행 가방에 옷을 잘 준비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지하방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한밤중에 몸부림을 치다가 손바닥에 뭔가 철퍼덕 하는 느낌에 잠을 깼습니다. 여름 장맛비로 폭우가 쏟아졌고 하수가 역류해서 그 지하 단칸방에 물이 찬 것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열심히 물을 퍼냈지만 몇 시간 동안 상황을 도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피정을 가지 않고 집안을 치울 것인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맡은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피정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아야 할 상황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에 젖은 요를 걸성에 걸쳐놓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피정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왔는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온 방 가득 천장까지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 철퍼덕 앉아서 소리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면 진작에 좀 가르쳐 주시죠.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저는 결코 이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되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저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분명 하느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냥 이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이자. 동정녀이면서 아이를 낳았던 상모님처럼 그냥 이 순간을 순명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먹고 살고 노후 대책을 걱정하는 세상 걱정에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움을 배우고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도 없이 맨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도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느긋하게 점심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에 우유를 들고 어깨엔 무거운 공부 가방을 메고 꾸역꾸역 빵을 입 안으로 밀어넣다가 내가 너무 불쌍하다 싶었는데 눈물이 빵을 적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왜 울고 있지? 먹을 빵조차 없어서 지하철역 계단에서 구걸하던 분도 있었는데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싱긋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고 어느 해 1년 동안 평생을 벌어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돈 많이 벌었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때는 가정생활에서 부부 대화를 훈련하던 시기였습니다.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알아듣게 될 때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요점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전기공사 견적서를 들고 공사를 발주한 분에게 갖다 주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공사를 하시게 되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공사를 발주한 분은 기분이 좋아서 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발주자가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공사를 맡겨주면 싸게 잘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입을 다물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끝까지 듣다 보면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싼 값의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최신 공법을 원하는지 아니면 오래오래 문제가 없는 튼튼한 공사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싸게 해주겠다든지 최신 기술을 쓰겠다든지 돈을 좀 들어도 더 좋은 물건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든지 고급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든지 권해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하니 만족해하면서 저에게 공사를 맡겨주곤 했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견적서를 들고 가서 한 번도 퇴짜를 받아보지 않았고 많은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1년 안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끼를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중단하고 모든 가족들이 1년 동안 이태리 피렌체 근처에 있는 로피아노라는 도시에 세가정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자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들 돈은 벌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벌어야지 딴짓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잘 벌릴 때 많이 벌어서 모아두고 싶은 욕심을 내려주도록 도와준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서 쓰라고 쓰여진 성서 구절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에서 나눔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눔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회사가 저를 돌아가도록 직원들에게 제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수입은 직원들이 서로서로 나눠서 가질 수 있게 회사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새로운 가정 건설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개념, 그것은 내 가정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세상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내어놓을 때 우리 가정은 그분께서 대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주어진 20년은 내어놓는 삶의 연습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별거 하려고 하는 많은 가정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갈등을 겪는 수많은 가정의 열쇠를 찾아줄 수 있었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일하는 시간과 하느님 사업을 행하는 시간을 잘 정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세상 일과 하느님 일 둘 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고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몇몇 거래처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래서 월급처럼 정해준 수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지방에서 1000여 명씩 모이는 큰 피쟁에 3박 4일 동안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또 음향시설에 가는 봉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한 거래처에서 전기 설비에 이상이 생겨서 정돈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처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러 가면 제가 약속한 봉사는 누가 할 것인가? 그렇다고 봉사를 하러 가면 큰 거래처 한 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총으로 회사도 안정되었고 주님의 일을 하러 다닐 만큼 영신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했습니다. 거래처 하나를 잃는 것도 문제였지만 업계에서 거래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소문이 나면 저희 회사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결정하게 해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태도였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제 대신 가서 이 일을 처리하라고 용기를 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전화기를 아예 꺼놓을 거니까 연락이 안 될 거다. 대신에 모든 정권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화급한 일은 직원에게 맡겼고 회사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피정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모든 상황은 잘 정리되었고 거래처에서도 급히 도착해서 처리해준 것을 무척이나 고마워했다고 했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직원이 자기를 믿고 맡겨주었다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러 갈 때 회사에 매여있던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하던 일의 많은 부분을 그 직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직원은 월 수입이 늘어나서 기뻤고 저는 몸이 자유로워서 기뻤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은총은 그 후로도 수많은 갈등의 순간에 즉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에도 실패한 사람이고 사업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해마다 신문에 도시근로자, 5인 가족, 월 평균 소득이라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뒤진 삶을 살고 있는가 싶어서 월 평균 소득을 비교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단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었고 평균 소득보다 항상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형태는 매번 뒤져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모두들 퇴근하고 술 한잔 하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러 갔지만 저는 하루 일과를 끝내면 서둘러 매일 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대충 먹는 저녁 식사 이후에 한 달 내내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사도직 모임에 다녔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피정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해에는 1년에 3번씩이나 이태리로 스위스로 국제 모임을 다녔습니다. 사도직 여행을 다니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으로 사도직을 다니느라 새로 구입한 승용차가 4년 만에 폐차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20대였던 친구들이 다 60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들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지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지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주변 상황이 넉넉할 때 연극도 보러 다닙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아내와 단둘이 동승동 대학로에 갔습니다. 일찍 도착했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칼국수로 외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저는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을 들먹이면서 만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전관이 자유석이라 제일 먼저 입장을 했고 제일 앞자리 가운데에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잊고 다른 세상을 지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소극장에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제가 아내의 볼을 톡 건드리고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단둘이 연극 보러 다니는 친구 있냐? 라고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만원껏 몇 장으로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살아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쁘고 이런 삶을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좋았고 많이 벌지 못했지만 행복합니다. 단순히 내게 주어진 시간과 노동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하늘에서 보면 예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의 그 한 성당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한 분께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조금 엉뚱하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면, 부자로 지내고 싶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돈 많은 재벌 총수의 아들이 되면 끝이 납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재벌 중에 재벌이십니다. 그런데 왜 재벌이신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돈만 주면 쓸데없이 없애버리는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재물을 마구 퍼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이고 우리 가정에 하느님의 섭리가 잘 도착하려면 우리의 생활이 그 섭리를 받기에 합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섭리를 받기에 합당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적은 월급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오면 출퇴근할 때 사용할 버스 토큰을 한 달치를 사다 놓고 매일 아침 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에 담배를 즐겨 피웠지만 매일 10개 피씩만 배급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남편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면 너무나도 슬프겠지만 나에게 요만큼만 소비하라고 내어주신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지키면 기쁠 수 있다고 기꺼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철저하게 매달 정해진 용돈 안에서 더 이상 과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오더니 작은 상자를 한 개 내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 귀걸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을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걸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의 귀걸이가 너무나 예뻐 보였고 그래서 몇 달 용돈을 철저하게 전략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카드를 한번 쓱 긁으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우리 형편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귀해서 그 귀걸이를 차마 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장롱 깊이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귀한 것은 귀하게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귀걸이는 저에게 재산 목록 1호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피정 중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금 귀걸이를 봉헌하고 싶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귀걸이는 그 소유권이 바로 이미 당신에게 넘어갔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기꺼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공동체를 통해서 저의 소중한 재물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저의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은 귀걸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다. 그렇게 매일 기쁘게만 살아주면 너무나도 고맙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의 소유로 된 것들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애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는 결코 살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드리는 것은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관리하던 나의 시간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 영성체를 통해서 생명의 빵을 모시면서 육신이 빵이나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느라고 죄도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엿새를 지내고 주일날 미사 한번 달랑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내 영혼은 허기진 채로 살아야 하고 영신적인 몸짓은 갓난아이인 채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 한번 가던 미사 참례는 매일 미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핑계로 탐닉하던 TV 보던 시간에 영적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100배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모임에 다니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 일로 중요한 회식이 있을 때도 정해진 매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시간에 가지치기를 했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면 의식주에 관한 걱정은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세상 일을 신앙 모임보다 우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더 윗자리에 두지 않으면서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물질적 애착을 넘어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헤아릴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영신적인 것 중에서의 그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세속적인 선택이 중요했고 또 어느 때는 영신적인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양다리를 걸칠 때도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양다리에서 자유로워졌고 영신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영적인 성품, 바로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위한 모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 모임을 주관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을 발표하러 다니느라고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내어드림이 100배가 되돌아오는 하느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복음 14장 26절이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마태오복음 19장 29절이죠. 적어도 영신적으로 직업을 뜻하는 토지를 버려야 합니다. 즉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토지, 즉 직업을 사랑해야 하나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하며 그분보다 앞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첫자리를 차지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치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100배의 상. 이는 무한대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경제적 향상에 있어서도 100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풍성한 선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배의 상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상추값이 금값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겹살 가격보다 상추값이 더 높았던 그 해 여름에 우리 식구들은 삼겹살과 상추를 정말 많이도 먹었습니다. 상추가 떨어질만 하면 이웃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추가 귀하고 비싼데도 집에서 기른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갖다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해 여름 우리 집에는 상추가 떨어질만 하면 도착하고 떨어질만 하면 도착을 해서 여름 내내 상추를 사다 먹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가정들에게 도움을 주러 다니고 하루에도 몇 시간 전화를 받으면서 집안 살림을 하기 위해서 무척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게 된 분들이 김장 때가 되면 아이고 바빠서 김장이나 해 먹어 하면서 김치를 보내주시곤 합니다. 우리 집은 그래서 몇 년째 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치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김치를 골고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도착한 수많은 하느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받았던 그 경험은 아마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신앙 모임 참석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의 매번 함께 이태리로 모임을 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이태리 가정학교를 하러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로마행 비행기가 많지도 않았고 학교 기간도 길어서 한 번 가면 거의 한 달이 걸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로마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남편은 직장에서 한 달 휴가를 얻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휴가 얻어 오라고 보냈는데 사표를 내고 왔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이 남자가 가장이 맞나 싶었고 공동체에서도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게 사표를 던지고 왔다고 실컷 야단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한다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로마 모임을 마치고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좋은 조건에 다른 직장을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것 보라고 당당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남편은 또 사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내 남편이 이젠 간이 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실직 상태로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고 무엇이든지 해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지 어쩌면 저렇게 무책임할까 싶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저에게 또 다른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규칙이 어디 있을까 싶었고 가장이 일을 못하면 주부가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 대신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말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러나 기쁘게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마누라가 매일 일하러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남편은 한 석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용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학벌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 고급 기술자인데 어떻게 막 노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냐고 조건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던 남편이 막 노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다시 집안에 들어앉혔습니다. 안 하던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매일 온몸에 파스를 붙여야 했고 밤마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렇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처럼 학벌도 숨기고 취업을 했던 그 직장에서는 결국 남편의 기술과 실력을 알아차렸고 단번에 현장 소장으로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현장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훗날 전기공사를 맡아서 척척 꾸려내는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공사 현장의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귀한 경험이었는지 말을 할 때마다
마누라의 가사 도우미가 그 경험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저를 추켜 세우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단단한 그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라도 남편이 실직을 하면 저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돈 뭉치를 교회에 척척 내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도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자주 되풀이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0원짜리 헌금을 내면서 10,000원짜리 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넉넉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완전한 부자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내어드리는 10,000원짜리 한 장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일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다고 변명하기에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님하고 거래를 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조금은 많은 용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주님께 저에게는 분이 넘치는 넉넉함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나눠서 헌금도 했고 이 정도는 괜찮으리라 생각하면서 낭비도 하고 헛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넉넉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두 곳에 양다리를 걸쳐놓은 저의 태도를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시간은 지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결국 넉넉함을 누리는 부자가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 내가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하늘에 걸쳐놓았던 다리를 땅으로 옮겨놓았다면 과연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은 아직도 양다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시면 이라고 생각했던 조건을 내다버렸습니다.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주시면 되돌리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잘못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주신 것을 이라고 고쳐먹었습니다. 주신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돈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힘을, 주신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에게 도착된 하느님의 섭리가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라 24시간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눌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눈다라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슬그머니 예상하지도 않았던 수입이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도착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때는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고 꼭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신 것을 나눈다는 원칙은 굳이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정돈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평화로움을 갖게 되면서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졌고 그리고 커졌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자들의 실상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측은하게 여겨지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조금 내어주고 그에 상응하는 감사의 인사를 받지 못해서 화를 내고 약이 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측은한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99개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1개를 더 가지려고 땀을 흘리며 일하느라고 쉬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측은한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진짜 부자는 그들이 아니었고 바로 제가 부자였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왜 부자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비록 넘치도록 갖지 못했지만 더 많이 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서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더 많이 쓰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측은한 생각이 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에 관해서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때 한 신부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저절로 남을 돕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많이 있어야 남을 돕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랑이 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줄어듭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더 커지고 사랑은 점점 잃게 됩니다. 돈은 지상의 보화이고 사랑은 천상의 보화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보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보화는 우리의 믿음을 키울 때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의 글을 읽고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탐욕이 많아지면 지상의 재물인 돈을 추구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면 천상의 재물인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요점 정리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수입은 주님 섭리로 받는 것이고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 능력, 돈, 이것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세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부부가 항상 함께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